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3장 중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패한 인간성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기심에서 선하심을 바라도록 의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성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선한 의지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갈구하도록 심정을 움직이고 그 노력하는 심정을 일으키고 또 인내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이 수동적이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성령은 인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죽음의 기운만 가득해요. 다윗도 사람의 표현을 입김과 함께 사람을 저울에 닮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우리 시편 62편 9절에 잘 언급하잖아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닮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에레미야도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부패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부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존재잖아요. 중생하지 않고는 성령의 것을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잖아요. 우리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묘사한 후에 우리에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해 올바른 외에 나쁜 것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호의 또는 은총을 베풀어서 그 덕행을 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선한 것은 하나 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성적 부패를 치유하는데 제공하시는 그 구조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알게 할 때 그 도움의 성격은 회심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회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향한 열망, 사랑으로 우리의 심정을 의로 바꾸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의지를 비롯해 인간의 영적 재능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했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사람은 죄를 짓지만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자발적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자유롭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말은 자발적 필연성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필연성과 강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선을 행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시작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은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지배 아래 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심으로 심령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의지의 선함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이라도 의지가 다시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선한 것이 다시 형성된 후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선행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예요. 둘째 부분은 의지를 따라 행하는 필요한 노력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다면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에 도움을 주시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선한 의지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실 때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꺾으시고 통치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지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분의 이끄심으로 움직이고 통치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인 견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은혜의 협력자라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과 협력적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각 개인이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자유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심령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모든 선행은 그 열매며 결과예요. 그러니까 순종케 하는 유일한 의지는 은혜가 만든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행은 오직 은혜로 수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악한 본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손을 떼기만 해도 그들은 미친 짐승처럼 악을 쏟아내요. 만약 사람의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준다면 세상은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섭리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값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억제하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위대해지는 야망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죄악을 억제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굴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 안에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도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강력하게 죄를 억제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보존과 유익을 위해 이 특별한 은총으로 세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악을 결심하는 것은 이 부패한 본성이 하는 일이며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악을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끌어넘치는 악 때문에 기를 쓰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납니다. 사람의 이성과 의지는 철저하게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선을 행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을 결심하고 행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선한 일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진행되며 끝납니다. 이때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의지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은총이 사람의 의지보다 앞서서 작용하는 겁니다. 선행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죄를 향하는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의지가 끝까지 보존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을 만드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의 평생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해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감하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전적인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움직이며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인간은 새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세례만이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가 견딜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은 이 동일한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뻐요. 평강이 옵니다. 샬롬의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방편하에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향하는 의지의 방향과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가 다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의지는 철저하게 갱신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선을 행할까요? 간단해요. 성령 세례로 인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가 중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부패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세례이고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한 일, 여기서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의지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의지의 전환. 그러니까 은총이 사람의 의지보다 항상 앞서 작용하는 거예요. 선행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계속 머물도록 성도들은 날마다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변환된 의지가 끝까지 보존되는 것도 다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은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자유를 낳는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마인드하고 하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인드는 마음이라면 하트는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령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세례요. 그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의지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말씀이 있잖아요. 의지만 변화시켜요. 지성, 오성, 이성, 감정은 부패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기심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가 가장 부패한 인간의 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 마음은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또 그런 말씀만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욕구는 충족을 위해 수고하지만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는 의지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심령의 의지가 변화돼야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이제 하트, 심령을 볼까요? 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단단한 의지, 이 행동 주체를 변화시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부드럽게 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중생은 수동적이에요. 중생은 나도 몰라요. 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페이스예요. 지나치면 맹신, 광신, 과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회개케 합니다. 물론 거짓 회개도 있어요. 전적인 갱생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의지가 변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의 사모와 말씀을 보지 않는 분들은 중생하신 분은 아니에요. 아직도 종교인이에요. 내가 올바름에 대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또 중생했다면 그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심을 깨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딱 100% 바뀐 게 아니에요. 꾸준히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져요. 의지가 감정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을 마쳤는데요. 3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의 타락은 심령의 총체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트 부분에요. 이 갱신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찰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본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단히 선한 의지가 명령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도록 심령을 움직이고 이 노력하는 심령을 일으키고 인내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도우심이 없게 되면 사람은 결코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다 하더라도.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수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또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이 수동적이지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뜻에 따라 선하게 그렇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